마라나타. 네, 우리 아까 기도 내용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시기를 믿고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믿고 믿음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한번 앞뒤로 옆으로 좀 축복해 주십시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이 정도면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는 것처럼 믿는 거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는 것처럼 믿는 거.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그렇죠? 아까 찬양하는데 막 다 흔들고 막 거룩하다 주 하나님, 막 마지막 찬양 거룩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앞에 거룩 막 이러면서 찬양할 거란 말이에요. 저 뭐 진짜 잠도 안 자고 얼마나 거룩한지 그냥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싹 변화버리는. 변화되면은요, 우리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 악한 놈도 다 변화되고 좋은 사람도 변화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함으로 변화되고, 불구자들은 다 정상의 몸으로 변화되고, 정신이 미쳤어도 다 온전한 정신으로 변화되고, 다 가난한 자는 더 이제 뭐 가난해서 막 정말 줄 것 같은 사람들도 마음에 더 부여. 그러니까 다 변화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왜 사람마다 태어나 사는 건 정한이치잖아요. 한 번 사는 건 정한이치예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자기 죄를 자기가 직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제 알곡이 돼서 창고, 하나님의 천국의 창고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근데 멸망의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뭐 옛날에 한 번 얘기한 적 있지만 한 번 좀 더 해야 될 마음이 생기는 게요. 우리는요, 이 생의 삶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뭐 이제 왜 감각이 어떤 때는 이렇게 무뎌지는 그런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아팠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좀 감각이 무뎌져서 아픈 걸 잊어. 칼에 베이거나 막 데일 때도 막 그 순간 따끔하고 막 따끔하지만 아찔하지만, 그러나 그거 시간이 지나면은 전혀 이제 그 끔찍했던 그 순간을 잊어. 근데 지옥은 안 그래요. 점이 모아서 선이 되고 선이 모아서 면이 되는데 그냥 점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야. 감각이 무뎌지는 일이 없어요. 죽지도 않아. 고통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영의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수고하고 공부하고 막 온 가진 짓을 다 해서 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삶이다 보면 육은 무익한 거야. 이 정말 답답한 것들아.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의 거룩, 제가 거룩을 조금 맛봐서 아는데요. 아까 이제 손 들고 거룩 하는데, 정말 저 속에서 진짜 진정한 거룩을 알까? 진짜 거룩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나오고, 기도가 제대로 나오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제대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데, 예배가 신령한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짜 저들이 거룩을 안다면 정말 우리 삶이 얼마나 유익이 무익하고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영광을 알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을 텐데, 정말 거룩을 몇 명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라고 주님이 어떤 말씀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 딱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딜까? 뭘까? 죽음 앞에 이른 사람은 조금 생각은 있겠죠. 그러나 죽음 앞에 이르지도 못한 사람이 과연 죽음도 모르는데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마음을 알까? 모르죠. 정말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모르죠. 거룩 제가 정말 소tum하고 맛봐서 아는데요. 많이 맛보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림자만 봤어도 다니엘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냥 말도 못했죠. 요한은
예수님 계셨을 때 같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 얘기지만 아마 그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한 동네에서 예수님하고 요한이 18살 차이에요. 18. 33세, 15 하면 18 맞아? 그러니까 업어서 키운 것 같아. 18살 된 요한을 업어서 키웠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게 한 번에 갑자기 뭐 처음 본 사람 뭐 가슴에 기대가지고 뭐 누울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삶이 배워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밥 먹는데 최후의 만찬 때 요한의 태도 보세요. 그냥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품에 누워버렸어요. 근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요, 그냥 막 정말 이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켜서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일으켜 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냥 죄인이 거룩하신 분 앞에 섰을 때는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냥 살려달라는 말도 못해.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뭐라 얘기할까? 뭐 준비도 안 해봤겠지만, 뭐라고 생각도 안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절대 주님 사랑해요, 뭐 주님 저 왔어요, 뭐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저 왔어요, 주님 뭐 아유 뭐 반가워,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푼어치도 없지. 사도 요한도 죽은 자처럼 됐는데 우리는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상태로 딱 그냥 뭐 죽어서 그냥 그 상태로 죽는 거야. 거룩은 그래요. 우리 그런 예수님을 정말 이런 죄인이 그런 주님의 거룩함을 입으라는 말이 감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그 거룩의 원래 본질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말이요, 이 말씀이 하지 말라 이게요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지면 그렇게 하래도 못해. 그렇게 하래도 못해. 한번 하고 자기 것도 지 맘대로 못 쓴다니까. 아마 여기서 하나님 한번 만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까? 진짜 오직 주님 앞에만 그냥 무릎 꿇고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죽은 자처럼 정말 천년이 만년이 시간이 흘러도 그냥 그대로일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조금 막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만 우리 살았으면 좋겠다. 배고픈 것도 못 느껴요. 뭘 해야 되겠다는 것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생명이 예수님이시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 다 살아요. 죽는 게 아니에요. 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실과 가상의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제가 VR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볼까? 한번 써보여줄까? 그러면 이제 VR을 보면은요, 이 현실,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대로 보여요. 천정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고, 그대로, 바닥도 보이고, 강대상도 보이고, 그냥 그대로 내가 그 가상 현실 안에 있는 거예요. 가상 안에 현실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자기는 여기 서 있으면서도 그 VR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지금 엄청난 절벽이야.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자기 하나 설 정도의 어떤 그 공간만 남겨놓고 밑에는 완전히 낭떠러져. 아주 천길 낭떠러지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판 하나 갖다 놓고 저 끝에다가 뭐 하나 갖다 놔. 못 집어와. 왜냐면 잘못하고 이게 뚝 떨어지면 그냥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신앙이 가상의 신앙인지 현실이 정말 신앙인지 이거를 알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지난주 잊어버리셨어요? 안 잊어버리셨죠? 이제 잊어버렸는데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이렇겠지 거의가. 근데 이제 가상과 현실에 대한 차이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가상의 신앙과 현실의 신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현실 신앙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은 가상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가상의 신앙에 살면 안 돼. 그건 가상인 거야. 어디까지나 현실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 현실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럼 현실과 가상의 차이는 뭘까? 현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하나님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리고 니들이 수고하고 이 가상은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인내하고 네가 막 참고 견디고 네가 막 네 복음 자기 복음 네 체험 네 경험 지 고집 지 어떤 삶의 경험들 그러니까 지가 잘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걸 이거는 괜찮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과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인본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주의 신앙으로 열심히 하는 게 이게 가상의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 신앙,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 그러니까 이거는 크로노스 시간이고 이건 카이로스 시간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 이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하셔.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고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모든 삶에 이게 자기 감동과 감정에 그거 가지고 거기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다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이냐? 하나님을 말미암은 거냐?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냐? 나를 통로 삼아서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수고는 어떤 신앙이냐면 그냥 아무튼 요란해 그리고 복잡해 그리고 치명적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아무것도 짚어지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괜찮을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신앙이. 근데 막 정말 죽음 앞에 가고 완전히 그냥 정말 넘지 못할 어떤 산 같은 문제 앞에 가고 뭔가 정말 어떤 절망적인 완전히 그냥 어떤 사면 초가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요. 답답한 거죠. 답답해. 그래서 그냥 가서 무당도 찾아가고 목사님을 무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러면서 전쟁이로 막 그럼 기도해 봅시다. 잘 될 것 같아요. 뭐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따위죠. 이따위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지.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뚜렷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확실한데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너무 분명한데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버린 군대같이 용감한 거야. 죽음 앞에서 담대한 거야.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주님의 뜻에 모든 게 순종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거야. 모든 게 나는 없어. 오직 그분의 어떤 모든 오다만 기다리는 거야. 그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는 미래를 못 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 바라는 것은 뭐예요? 바라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미래.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래 하나님이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 통틀어서 하나잖아요. 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경점과 같다 하잖아.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는 점이래. 점. 경점과 점과 같다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은 미래를 너무너무 잘 알아줘. 그러니까 말한 것에 정말 이게 현실이 되는 거죠. 이건 믿음이죠. 삶에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신앙생활의 가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막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는 막 완전히 그냥 뭐 요동하고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냥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냥 막 이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아주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그나마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나마 자기가 가짜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하려면은 기도의 내용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떤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육신도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이 육신이 육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으니까 육에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상관하시니까 주님이 간섭해 주시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8번 일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 속에서 끝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걸 맡기고 그냥 감사로 영화롭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국을 땡겨가지고 이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 지옥에서 천국에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아니 그냥 지옥에 가면 그냥 지옥의 삶을 그냥 살게 되어 있고 천국에 가면 그냥 뭐 천국이니까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지옥 같은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주님의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속에서 부유한 삶을 산다면 부유한 속에서 부유한 삶을 얼마나 더 잘 살겠냐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증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몇 차례 이제 좀 가야 되는데 뭐 히브리서 11장에도 다 믿음의 증인들이 다 이제 기록돼 있고 이 성경은 전체가 이게 율법서 이게 하나의 법전이 하나님의 법전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받는다고 성령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 이제 법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요즘 막 새로운 법들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법들이 생기면서 뭐 그냥 수없이 바뀌어요, 그죠? 막 길 뚫어놓는 것처럼 그냥 법도 수없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 뭘 통과하면 거기에 이제 저축되면 거기에 이제 위배되면 안 되고 또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법에 대해서 몰랐다고 죄져서 저 몰랐는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렇다고 당신이 유죄가 무죄가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놈들이 오히려 법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더 불을 행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야, 그죠? 법을 진짜 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 법에서 싹 비껴가면서 얼마나 정말 악독한 짓들을 하는지 몰라, 그죠? 그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는 가능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더 많아. 권선징악이 아니라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징악. 근데 징악인데 징선이 돼버려. 그죠? 악을 권장하고 선을 징계하는 거야. 권악 징선. 이 미친 세상이야 이거. 돌아버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괜찮게 살던 사람도 어떤 정신줄 놔버려.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 나보다 아무것도 없는 형편게 사기쳐가지고 더 잘 된 거야. 그러니까 막 그게 막 거듭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야. 내가 차라리 그냥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막 병들어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나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저놈 이상으로 밟고 저놈을 이기든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막 선하게 사는 사람이 이삭 같은 사람이 오늘날 있다면은 전 사람이 아니야. 등신 병신 전 쪼다 멍청이 아주 그냥 저 팔푼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늘나라는 안 그래요. 하늘나라는 억울할 게 없는 거야. 유전 뭐 무전 유죄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 하늘나라는 다 정확해. 너무 정확해. 하나님 계시록에 보면 책과 책들이 있다고 하잖아.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책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죄악들이 기록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책을 도만하셨다잖아. 무슨 얘기야? 다 찢어서 없애버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죠. 나중에 이제 그 증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유대 모든 아까 우리 보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 53절에 우리가 읽었을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주기 누가 잡았어요? 유대인들, 장로, 서기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마의 이제 군졸들 막 다 끌어가지고 이제 기도하시고 계신 겟세마네 동산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제 끌고 간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 끌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다 아셔. 근데 이 얘네들은 몰라. 이 제자들은 몰라. 아무도 몰라. 다 하셔. 근데 정말 예수님은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잠깐만 시험에 들지 않게 나만 좀 나랑 좀 한식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3번씩이나 우셔가지고. 그러니까 막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또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시잖아. 주님도 뒤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내가 지금 잡혀갈 거고 나는 억울한 재판을 받을 거고 나는 이렇게 밤새도 끌려다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놓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지마. 이제 너희들이 물론 이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천국 올라가시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였느니라. 증거하느니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갈 수 없지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돼야 돼. 원래 이 증인 조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의 조건이기도 하죠.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줘야 되는 것이 이게 사도의 이제 조건이요. 이게 증인의 조건, 증인의 자격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사도 역할을 하면서 뭐 성경에 뭐 거의 신약의 거의 반을 쓴 게 사도 바울이잖아.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곤란을 겪었는지 특히 고린도 교회 가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네가 무슨 사도야 뭐 이러면서 말도 뭐 형편없이 하면서 뭐 이러면서 그래 내가 말은 그렇게 졸하지만 내 형편없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다른 데 가서는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 가서 나는 사도 중에 큰 사도라고 얘기하잖아.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 증인, 널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지. 이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야.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증인이지만 그럼 우리는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에? 증인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증인인지?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금 말씀이잖아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증인 안 될래. 나 말씀 안 맡았어. 그냥 나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이제 더 안 볼래. 이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얘기하잖아. 무익한 것을 왜 살아야 되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됐을 때 죽어야 되겠지. 그런 끔찍한 짓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지극히 높다는 자가 있고 천국에서 지극히 낮다는 자가 있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어요. 새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거하신데 그럼 새 땅에 갈래 새하늘에 갈래? 아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그래.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새하늘 간다고 해야 새 땅이라도 들어가지. 아니 서울대 들어간다고 해야 그래야 성균관대로 들어가지 않겠어. 성균대가 욕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 이제 재판 받을 건데 너희들은 아직 모르지. 근데 여기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알아줬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 그냥 몰라줘도 돼. 그냥 따라만이라도 와. 부인하지 말고 시험이라도 들지 마. 몰라도 괜찮아. 그냥 끝까지 함께 가면 돼. 주님 가는 길 끝까지 가면 돼. 예수님 마음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끌고 가요.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 우리가 옛날에 읽었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요? 이 가야바, 당시에 유대인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잖아. 이게 그냥 장인한테 먼저 가는 거야. 장인한테 가서 보여. 거기 가서 이제 먼저 보여. 그러니까 장인한테 잘 보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 장인한테 가서 보고 안나스라는 장인한테 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회당장을 끌어가.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이제 헤롯 왜냐하면 이제 이제 최종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이제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관할하고 있었고 갈릴리 지역은 이제 헤롯 왕이 거기를 관할하고 있어요. 이게 관할 싸움이 되는 거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면 그 사고 난 지역으로 가잖아. 또 안 그러면 그 사람 사는 또 거기 가서 또 거기 찾아가라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제 헤롯한테 갔어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네 고향 사람 고향하게 가서 니네. 근데 마침 이제 그 원래 헤롯 아들이 정치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6월절은 막 디아스포라 막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전에도 막 흩어졌잖아요. 막 그 공격들 봐. 바벨론에 공격받고 그다음에 그냥 뭐 헬라 공격받고 그리스 헬라 막 로마 막 공격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 다 흩어져 있어. 그러다가도 6월절만 되면 다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헤롯이 왔던 거죠. 그래서 헤롯한테 갔어.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소문이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소문이 아주 자자해요. 그냥 지금이야 뭐 텔레비가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냥 얼마나 그 입소문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입소문이 얼마나 천리까지 갔는지 그냥 뭐 다 그냥 그러니까 한번 보기를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옷도 한번 입혀봐라 막 이러면서 막 완전히 가지고 논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이런 거였죠. 모든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거는 당시 로마 총독이나 황제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그 유대인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에 관련된 거, 종교에 관련된 거, 그때 뭐 그 나라의 전통과 풍습에 관련된 거에서 뭔가 죽일 짓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뭐 자기네들의 그 관할 그 자체에서 사내들이네 어떤 그런 관할 그 관할 그 자체에서 죽일 수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뒤집어 씌우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이제 성전 이제 소동죄로 이제 종교 재판으로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네들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 자 보세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 증인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합하지 못하는 거야. 56절에 보니까 자 56절에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막 찾는데 얻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는 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자가 많아. 그 증거가 서로만 합하지 못해.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막 이제 합하지 못해. 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막 거짓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으니 막 뭐 이 사람이 손으로 또 지은 이 성전을 헐고 그 다음에 짓지 않은 다른 성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죠? 다른 것을 뭐 한다고 성전을 짓는다고 합디다 뭐 이러는데도 그것도 이제 합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불충분으로 증거 이제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걸로 이제 기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찾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정치 재판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또 있어. 방법이 있어. 근데 이걸 누가 와서 알려주냐면 유다가 와서 알려줘요. 네, 근데 이거 한번 우리가 14장 읽었지만은 1절 우리가 안 읽었죠. 1절, 2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이틀을 지나 2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법을 구하는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라 하여 명절에는 말자더라. 그래서 말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3시에 원래 6월절에 어린 양은 그 이제 6월절을 위해서 3시에 잡는다는 거예요. 그 잡는 그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되겠어. 야 이러다가 6월절에 난리가 나겠다. 이제 6월 지나고 잡자. 왜냐하면 6월절에 말씀 사람도 이렇게 많고 막 저 사람이 그 며칠 전에 어떤 일을 행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완전히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린 거야.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야. 썩는다는 것은 왜 뭐든지 내장이 먼저 썩는 거야. 내장 썩을 때 다 썩어요. 모든 게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살린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그녀가 뭐 완전히 뭐 마지막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막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스라엘 왕이요 막 완전히 종려나무 자기의 겉옷을 깔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려나무나 이 옷을 까는 거는 뭐냐면 왕을 대접할 때 까는 거야.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고 기름 부었을 때 그때 그 장군들이 군대 전쟁에 참여했던 장관들이 막 거기다가 예후는 왕이다 그러면서 막 자기 겉옷을 깔잖아요. 왕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헤롯이 갑자기 뭐 그냥 너무 무섭죠. 죽이려고 하면 자기 민요가 날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헤롯이 야 이러다가 시끄러워가지고 야 인기가 너무 많아. 우리가 죽이기에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랬다가 우리 진짜 맞아 죽는다. 그냥 조용히 명절 끝나면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유다가 찾아와가지고 탁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인데 유다가 분명히 그 인간이 찾아왔다고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오늘 밤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고 끔찍한지. 그래도 3년 동안 공생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의 이 예수님과의 모든 제자들은 다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한 동네 사람이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요. 이거 정말 배신이라는 거는 진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천하의 못된 죄악이 배신이야, 배신. 우상 숭배 다음으로. 근데 우상 숭배도 배신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가서 종교 재판으로 처리합시다. 이거지 말하자면. 그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유대인 선동죄. 그 다음에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얘가 유대인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가이사도 무시하고 지가 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재판으로 빌라도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뭐 제목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앞에 이제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당신이 만일에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아주 그냥 빌라도에게 자꾸 그냥 약점에 전국을 찔러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귀신같이 알아요. 어느 부분이 약하다는 걸. 전국을 찔러버린 거야.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 빌라도는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일에 가이사의 귀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빌라도는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손 닦고 너희들 다 해라 그러고는 내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이고 말도 안 되는 이거 뭐 정말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와서 유다가 와서 어떻게 예수라고 얘기해줘요. 내가 예수와 같이 있어 봤는데 그 예수가 어디에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 나갈 때는 그 최후의 만찬 끝나면서 중간에 나와버렸어.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해서. 근데도 제자들 눈치 못 채. 뭘 물건을 사러 가나 보다 하고 이제 가는 거지. 근데 그때 나갔어.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 식사 끝나면 어디로 간다는 걸 알아. 겟세마네 동산으로 거기서 기도할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는 가서 이제 거기도 가는 거야. 가서 그냥 잡아줘요. 저 사람이다. 그냥 진짜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일만의 양심이 있다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봐요. 저 사람이라고 저기 몇째 줄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가서 입을 맞추는 거야. 얼굴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야.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지. 그래가지고 이제 입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끌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법정은 밤새도록 끌려다니는 거야. 그리고 채찍질하고 나중에는 십자가 골고다 막 언덕가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밤새도록 시달리고 밤새도록 그냥 막 재판받고 신문받고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그냥 조롱받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쓰러져. 근데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얘기도 했죠.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정말 원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응 없던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주님이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9시까지니까 새벽까지 신문을 받고 하다가 이제 끌어서 이제 십자가 지고 9시에 가서 달려서 이제 6시간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너무 잘 아는 건데도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좀 기억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증언 내용은 뭐야?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자, 여러분 뭐를 주님이 이제 증언할 거야? 이거를 지금 얘기한 걸 증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게 누가가 의사하고 지식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정리를 아주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하는. 4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너희 모든 죄악들을 이제 어린 양 그러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악들을 짐승의 피로 대신했던, 그래서 죄를 없이 했던, 그게 이제 예수님 단번에 예수 보혈의 피로 이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다시 살 수가 있어 이거예요. 이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열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보면요, 정말 열려 있는 사람들 성경 얘기한 잡아 아주 그냥 지식이 들어가면 성경도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요,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면, 아까 가상과 현실 얘기했는데, 내 거를 싹 버리고 나는 하나도 주님 앞에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인간이란 거 우리는 벌레요, 쓰레기요, 완전히 그냥 아브라함이 티끌이라고 하지만 원래 티끌이에요. 아이고 말 좋으니까 티끌이지, 말 좋게 티끌이지. 원래는 원어에는요 쓰레기로 나와요. 쓰레기지. 우리는 벌레요, 구더기요, 사람이 아니라고. 괴수라고 하잖아요.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그래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전등,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제 앞으로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이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이 시대를 두고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그죠? 기도도 그냥 뭐 금방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방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야. 멀리 먼 훗날. 그러나 기도한 것은 반드시 미라고 말씀. 그러니까 뭔가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어져도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라, 받은 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 전파할 때 기록하고,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걸 이제 너희가 이제 증인이라는 얘기야. 자, 뭔 증인이요? 네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체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죄를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심령이 이제 서로 성전이지. 성전, 교회죠. 교회가 이 몸이 이게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고, 여기 헬스장에 들어오면 헬스클럽이야. 여기가 예배 교회가 아니라, 그죠?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교회가 모여서 서로 연결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건설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그냥 그 통째로 그 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들의 제국을 만들잖아. 사람이 이 마귀의 습성이 있어서, 그 마귀는 사실 하나님 따라서 하는 건데, 인간들이라는 것은 조금만 뭔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왕국을 만들어. 집부터, 그 다음에 막 사람들 막 종을 부리고, 그래서 조그만 왕국, 나중에 큰, 그러니까 막 이 정치 막 대통령 되려고 막 수없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악하고 못된 천인공노할 막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그거 되고 싶어 하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하나님은 왕의 제국보다 더 훨씬 어떤 왕의 왕권보다도 더 오히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왕 대신, 진짜 왕 대신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요 주 중의 주신, 오직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세인 거지. 지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없고 주님은, 저는 강고도, 그러니까 지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어떤 그런 믿음이, 복음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참 이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함, 너희들은 제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할 것이, 너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그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어떻게 되고 막 이게 아니라, 그죠? 아이고 내가 막 그냥 안수했더니 막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정기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 나한테 작정기도를 시키시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큰 산 가운데 너는 정말 끊임없이 쉼없이 분초마다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노래만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애들 뭐 사달라고 할 때 엄마 뭐 사줘 뭐 얼마 줘. 아이고 제가 아주 그냥 노래를 하고 있다 이러잖아 우리가. 걔가 노래했어요. 뭐 사달라고 그런 거지. 우리 하나님께 계속 막 정말 주님을 드높이고 주님이 하신 일 증거하고 막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정말 영광 받으시리가 주님이십니다.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시작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없어 구속한 나는 강구도 없고 이제 너희가 증인이야. 그러니까 뭘 증인은 아니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가 세상 법정이야. 지금 세상 법정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피고인이야. 예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 자, 교회가 소금을 잃어버리면 그 밖에 버려 밟혀진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소금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밖에 버려 밟혀져. 이제는 교회들도 같이 밟고 있어. 이 미친 아주 그냥 목회자들이 같이 밟고 있어. 야 밟아 그러고 같이 밟아. 이 WCC가 이게 밟는 거야 지금.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야. 알라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공자도 신이고 다 신이야. 여기에 같이 그냥 합작해가지고 사인을 해버렸어. 아니다 예수님만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이제는 누가 그러더라. 금과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았을 때.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금과 은은 있거니와 예수는 없어. 이게 지금 오늘날 실정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은 없고 금과 은은 많고 예수는 없고. 이게 교회들이 너무 부자가 돼버린 거야. 우리 어떤 때는 진짜 우리 교회 한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했을 때 그런 하나님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축복이에요. 모자란 게 축복이에요. 모자란 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틀려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들의 당연히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피곤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누가 검사야? 검사는 이 악한 악당, 이 마귀 사탄이 이게 검사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아주 잡아내가지고 막 당했다 그냥 막 죄만 다 엮어가지고 이제 범죄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기 뭐 그 상황이잖아요. 응? 그러고 나면 이제 누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가 예수를 팔아먹은 저 교회들이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고 죽는 자는 죽어도 살아. 이게 하나님의 증이야. 그리고 우리가 뭐 했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증인이 막 사기꾼 강도 막 완전히 전과자 막 이래 봐봐. 그 사람 말 믿겠어? 아이고 네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아니 증인이 그냥 하나도 나타날 게 없어. 증인이 하나도 그냥 덕이 될 만한 게 없어. 여기 증인들은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온 제자들이나 그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그래 이놈아 나는 그렇게 못됐지만 나 같은 놈 용서해 주신 게 주님이시다. 내가 이제는 그렇게 안 산다. 절대로. 난 죽어도 주에서 죽고 살아도 주에서 살고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주님 위해 산다. 나보지 마라. 그리고 이제 변화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진짜 제가 하나님 믿는 놈 맞긴 맞아. 예수 믿는 예수쟁이 맞긴 맞아. 제가 제 변한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 계셔. 그러니까 증인의 자격이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괜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욕을 안 먹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막 그냥 거짓말하고 막 그냥 막 그냥 여기 이 증인들이 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요 신앙이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지 신앙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대로 예수님 말씀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야. 절대로 예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전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 주님 좋아하실 걸? 이거 하니까 주님 인정하실 걸? 아 이거 괜찮을 걸? 이게 지 생각. 여기 아까 우리가 이사야 55장 읽었지만 6절에서부터 봤지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틀려. 네가 귀한 거 나한테는 하나도 안 귀해. 네가 천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그거 귀하게 생각해. 네가 좋다고 하는 거 나 그거 하나 가치 없어. 어떻게 내 가치 있다고 생각하? 너는 그렇게 그거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 없게 생각하고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걸 너는 그렇게 가치 있게 목숨까지 버리면서 찾냐? 완전히 반대로 살아 반대로.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냐는 거야.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나오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체험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성경도 보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지가 읽고 싶은 대로만 읽는 거고 지가 깨닫고 싶은 대로 깨닫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삶을 보면 알아. 삶을 보면 용서가 없어. 이해가 없어. 기다림이 없어. 참는 게 없어. 사랑이 없어. 희생이 없어. 미치겠어. 돌아버리겠어. 근데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안 믿어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제가 믿어. 그럼 여러분 또 얘기할 거야. 저희도 목사님 안 믿어요. 목사님 붙잡고 있는 하나님 믿지. 그래요. 맞아요. 서로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확실한 신앙, 뚜렷한 신앙, 주님 기뻐하는 선하시고 온전한 그냥 음성 듣는 것도 그래. 저도 음성 엄청 많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저 정말 나처럼 꿈 많이 꾸고 나처럼 음성 많이 듣고 나처럼 천국 많이 본 사람이 있으면은 뭐 있을려나? 여기 중에는 아마 나처럼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세우셨죠. 아마 더 있으면 그분을 세우셨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알지만요 이 꿈도 환상도 그러니까 환상은 조금 정확해요. 굉장히 환상은 많이 정확한데 꿈이나 그죠? 그래서 막 꾸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라 그래요. 오면 막 꿈 얘기 막 저한테 해주고 하는데 좋아요. 그거는 영이 있다라는 증거니까 좋은데 훈련이 필요해. 자꾸 꿈이나 음성도요 다 지 생각에서 나와.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여기서 잘못하니까 자기들이 말뚝이나 하나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신앙이 일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평생 전하고 나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전한 거는 내 복음이었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니 선지자 노릇. 선지자가 아니야.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 내일은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요? 무당들도 쫓아내요. 귀신 무당 막 빌든지 막 그냥 뭐 소리를 지르든지 그냥 완전히 막 그냥 뭐 굿을 하든지 완전히 막 달래든지 막 뭐 어떻게 사정을 하든지 하여튼 귀신 쫓아내는 거 힘든 거지. 귀신 쫓아내 귀신하고 상대한다는 거는 힘든 거야. 귀신의 영으로 서로 그들도 서로 싸워.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한 거야. 선지자가 제대로 된 선지자 한 게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했어. 능력을 행했는데 귀신도 능력 행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귀신이 표적과 기사를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귀신이 앞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냐? 주님 앞에 모시면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선한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되라는 거 아니야? 성경 베드로 우리 전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5장에. 여러분의 양심이 선한 의로운 그걸 찾아가는 여러분 어떤 깨끗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하나님 그 착하게 살려는 노력을 주님 앞에 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착하게 되는 것은 완전하게 되는 거지만 네 수고와 노력으로 요만큼은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완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는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많이 안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한번 시험하여 보라. 너의 자신을 한번 확증해 보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게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 그 중에서도 고생하다가 예수님 못 믿고 지옥 가서 또 고생하는 사람.
그거 더 불쌍한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 믿는다고 말은 안 해.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 살은 것은 예수님 계신 게 살아있는 거야. 근데 실상은 소개를 다 열어보니까 죽은 자들이야.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죽어있는 그런 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하다는 것도 아주 안타까움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지금 우리 버려. 그리고 진우를 말미암아 새롭게 새로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말씀의 증거에 표에 우리 안 하나님 표를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 삶의 표가 돼야지. 삶의 어떤 주님의 계심의 표가 돼야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두려워하시면서 믿고 정말 떨면서 거룩하면 죽음보다 더 무서워.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 어떤 때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 죽으면 끝나. 죽으면. 근데 죽음보다 죽지도 않고 더 두려운 게 있어. 그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더 정말 그걸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서움이 있어요. 생각이 우리가 육신을 생각할 때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을까? 죽음이 최고지. 제일 무서운 거지. 아니야. 그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 영적인 죽음. 그게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이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영적인 죽음에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끝이야. 끝.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딴 생각 마시고 천지 창조할 때 여러분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승천하실 때 여러분 밀어 올려줬어? 기도를 옆에서 해드렸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뭐 도와드릴 거야? 우리는 정말 그만큼 주님 앞에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면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넌 목전에서 내가 행하는 일을 봐. 그러면서 믿음은 생기는 거야.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약함, 무능함, 나의 더러움, 추함, 나의 정말 기가 막히고 끔찍한 이 죄악들을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 오직 주님만이 계셔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 그런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최대한으로 낮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